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는 참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새날을 주셔서 새 마음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일 다 잊으시고 이제 오늘 새 마음 새 각오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지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걸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논쟁을 거는 것은 모세오경의 말씀인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걸어오는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모세가 지금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의 토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런데요. 각 가문마다 대대로 분배한 고정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살 수도 없었죠.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과열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도해서 각 가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고 팔 수는 없어요. 다만 상속자를 통해서 그 가문의 후대에게 이 토지를 상속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토지를 물려줄 남자아이,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가문은 토지를 상속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다른 가문에 양도해 주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맏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의 대를 이어 토지를 상속하도록 이제 그렇게 법으로 정한 것이죠. 이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성경 안에만 있는 제도였고
이건 구약 시대에만 실행되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논쟁을 이제 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가운데도 오직 모세 오경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모세 오경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어, 그러니 부활의 교리는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고 둘째 형, 셋째 형 쭉 그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까지 그 누구도 상속자를 낳지 못한 채 다 죽고 아내까지,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내세에 대해 무지한 사두개파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세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서 저들의 공격을 방어했던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내세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한 것이었는지 서기관이 듣고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모세오경의 한 말씀으로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육체적 생명을 가진 모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죽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죽어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해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자가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감사도 없이 그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취하시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육신의 생명만을 멸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신과 함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되면 영벌에,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죽음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기 위해 영원토록 죽지도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든 영벌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에 죽었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간 또 다 죽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지만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생명을,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현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현재로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산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그 어떤 피조물로 만든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생명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영생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좌절이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까?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생명을 공급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새 희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도전적이고 능력 있는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젯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오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까지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가능해지게 하시고, 어제까지 아팠던 몸이 오늘은 다 낫게 하시고, 어제까지 좌절이었던 우리 인생이 오늘은 희망 가득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재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새 희망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생명으로 모든 수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